네, 이정표 47번 가치관 전쟁 8번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전신갑주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5번째 아이템을 이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다들 무거우시죠? 네, 이게 무거워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까지 점점 하나씩 착용을 할수록 무거우실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그 믿음의 방패가 굉장히 무겁지만 이거를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채우심, 그래서 우리 영적인 몸을 튼튼히 해야 된다. 우리의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골골하면 아프면 이 무거운 것들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라고 할지라도 이 무기를 착용하기가 힘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기를 우리가 하나씩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이거 없이는 이 무기들이 무거울 뿐이에요. 부담이 돼요. 믿음의 방패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 다음에 믿음이 오고요. 오늘 구원을 살펴볼 테지만 그 구원은 소망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 사랑이 먼저고 믿음과 소망이 그 다음에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형식적으로 말고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의 예배와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저희가 이츠워십도 준비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굉장히 뜨겁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여러분 그 예배들을 동안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예배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또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것들을 우리가 착용할 때에 사탄은 이것을 우리가 착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것을 착용한다 할지라도 가짜, 짝퉁, 진품이 아닌 가품을 우리가 착용하게끔 만든다라고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의 가품, 가짜는 뭐였어요? 진리와 반대되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뭐였죠? 나의 의, 자기 의를 달고 있는다. 근데 그것은 금방 떨어져 나가는, 그것을 막아낼 수 없는 가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의 반대는 편안함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 샬롬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그 편안함, 돈으로 취할 수 있는 편안함, 사람과 사람의 인맥으로 통할 수 있는 편안함,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끔 만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신발을 신고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뭐였어요?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탄이 가품으로 바꾸게 되면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성경적인 지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체험하고 경험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적인 어떤 확신, 내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탄의 그 불화살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오늘은요 5번째 아이템인데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하면 머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머리, 청동과 철로 만든 아주 단단한 것입니다. 로마의 투구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아주 단단해 보이죠?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잘못 부딪히게 되면 즉사할 수도 있고요.
즉사하지 않더라도 머리가 다치면 생명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또 머리를 잘못 다치게 되면 어리석게, 평범해 보이지만 어리석게 행동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전투에서도 전투모 그리고 방탄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탄모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게 사진이 움직이는 사진인데 안 움직이나요? 네. 총알이 날라오면 총알이 저 방탄모를 뚫고 가지를 못해요. 네. 남자분들은 한 번씩 다 써보셨죠? 저 총알이 오면 저 방탄모를 뚫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 방탄모를 쓰지 않고 전투에 나간다는 건 목숨을 내려놓고 전투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방탄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겁지만 여름에는 또 땀이 차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투를 나갈 때, 특히 사격을 나갈 때에는 저 방탄모를 반드시 착용을 합니다. 왜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머리, 그 머리를 왜 보호해야 하는가? 머리는 곧 지혜와 그리고 생각을 뜻합니다. 지혜와 생각을 뜻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지식을 공격해 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공격해 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자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면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 있어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지혜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공격해 오면서 이 땅의 삶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 되고 싶어 하고, 어른이 되면 어렸을 적이 그립고, 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살지만 영원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머리를 공격함으로 이 땅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은 스스로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누군가가 건져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처방대로 그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대로 저게 과연 가능한가? 저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저게 구원으로 직결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해요. 그렇게 어리석은 교리가 어디 있어? 믿는다라고 구원을 받는 게 어디 있어? 어떤 선행을 쌓아 나아가야 하지, 착한 일을 해야 하지, 어떤 도를 닦아야 하지, 어떻게 믿는다고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어리석음, 이게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격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됨으로부터 구원, 이후 죄의 오염과 노예됨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우리가 심판에서로부터 구원 받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으세요?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어떤 것도 이것에 덧붙여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 플러스 알파, 우리 의예고 심경할 때도 살펴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는 가짜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플러스해서 선행을 쌓는 것,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이해로 그래도 우리는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을 가질 때 그래도 우리가 선을 받으면 선을 베풀고, 어떤 호혜의식, 내가 뭘 베풀면 뭘 받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계산으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랑이 계산기로 되어져요? 손이 계산서로 사랑을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산기로 두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편안을 버리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적군인 사탄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는 그 믿음과 생각을 공격해 옵니다. 그 구원이 어리석다라고 속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얻는 그 구원이 불충분하다고,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속여오는 거예요. 세련되고 지혜롭고 그리고 스마트한 어떤 이론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격해 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계산적인 인간의 사랑이나 어떤 포인트로 이 복음을 이해하게 만들게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계산기로 두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지혜와 처방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처방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러한 어리석은 공격을 막아서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하게끔 만들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투구를 잘못 쓰게 만듭니다. 구원의 투구를 벗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구원의 투구를 돌려쓰게 만들어요. 투구를 돌려쓰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투구를 잘못 쓰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부유한 항구 도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그들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 우리는 지금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는데, 그들이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지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면서 지혜를 서로 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재미요, 그들의 여가였어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이들의 지식적인 어떤 자만심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 우리는 지식이 뛰어나. 근데 이런 지식적인 자만심이 뛰어난 자들을 가만히 보면 되게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자기가 뭔가 좀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되게 겸손합니다. 저랑 아들이 가끔씩 이제 전신갑주를,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고 칼싸움을 하는데, 아들이 저한테 이래요. 내가 너를 상태해 주겠다. 상태? 상대 아니야? 옆에 있던 엄마가 이랬어요. 하울아, 그건 상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상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무슨 소리야? 상태해 주겠다가 맞아. 내가 너를 상태해 주겠다. 아니야, 상대해 주겠다가 맞아. 아니야, 상태해 주겠다야.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뭐라 그랬냐면, 야 박하월, 엄마 대학 나온 여자야. 6살 네가 뭘 알아? 라고 얘기를 주었어요. 지식적인 자만,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을, 여러분의 지혜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혜를 믿으세요? 저는 저의 지혜를 못 믿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성경을 입으로 읽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를 믿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혜롭다 얘기하지만 그 지혜가 정말 영원한가요? 그때는 그게 잘못됐었습니다. 그때는 맞았으나 지금은 틀립니다. 라는 많은 기사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지적인 자만심이 충만했어요. 이런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들의 고린도 교회에 이걸 믿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지혜의 하나의 방법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약함, 그 이해되지 않음, 그리고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는 떼어놓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5절 말씀을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은 겸손하시지만 제가 바울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한다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 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에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지혜로웠던 자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습득했던 자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우리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투구가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쓰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믿음으로, 그것이 진리라는 것,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간단해서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것이 왜 하나님의 지혜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계산기로 두드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때로 역설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하고요. 약할 때 강함 된다라고도 하고요.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설되는 말들이 있어요. 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에요? 3이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라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계산이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차원으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 또 통치하시는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우리와 다른 차원을 살고 계신 그분이시라면 우리가 정말 그분의 섭리와 그 지혜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풀어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정말 신이시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없으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과 우리의 최고의 지혜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공격이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교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붙이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붙인 거예요. 뭔가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거나 어떤 선행을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지금 꾀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6장을 계속 지금 읽고 있잖아요. 10절부터 20절. 이거 다 외우시는 분 계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네. 한번 그걸 찍으셔서, 어린이들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하을이도 그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찍어서 요절 외우면 이렇게 보내서 상품도 받고 그러던데,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네, 도전해서 10절부터 20절까지 외우셔서 카톡으로 한번 저한테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되는 대로 밥을 한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에베소에도 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17절에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을 넘치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초대 교회마다 이러한 공격을 받았다라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화살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많은 이러한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성화되어 갈 텐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내 성화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간계예요. 가톨릭 교회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 중세시대에 타락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지금 우리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행동은 상관없는 건가? 아니요.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 행동이 뒤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밖에 비가 온다라고 하면 우산을 챙기는 그 행동이 따라오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이전의 육적인 행동과 육적인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이 여러분에게 띵동하고 택배로 도착을 했어요. 이 택배를 반송시키겠어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받는 거예요. 받고 나서 나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라면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좀 더 가까워졌어.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문동의 선생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생도 아니고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지혜가 정말 충만한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 니고데모를 칭해 주세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계속 책망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세요. 다시 거듭나라고 하세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대화 속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놋뱀과 불뱀 사건이 있어요.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이 놋뱀과 불뱀 사건 역시도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한 처방을 알려주셨어요.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그 독이 물린 것이 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쳐다봤지만 많은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로 그런다고 되겠어 했던 거예요. 그런다고 되겠어? 내 경험상으로 뭔가를 쳐다본다고 병이 낫는 건 없었어. 이런 어리석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으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측량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많은 오류가 있어요. 사탄이 불화살로 우리의 머리를 그렇게 공격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롭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정말 신뢰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이 확신이 생기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구원을 정말 믿게 되면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 날이 이 책이 덮이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이 땅에 연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영원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여잡으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을 잡으며 살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였어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친밀해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으로 여러분 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영원을 사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또한 교회는 다니나 어떤 육신의 어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어떤 하나님께 내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맨날 발버둥 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제가 영화 상영을 한다 그랬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영화 상영을 한다 그랬는데 영화 제목이 뭐였습니까? 철로역정. 거기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설교를 요약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과 소망이라는 사람이 길을 동행하게 됩니다. 크리스천과 누구요? 소망. 구원의 소망을 뜻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두 사람이 길을 동행하게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만이라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무지라는 사람이에요. 무지. 좀 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무식. 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왜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이 무지라는 사람이 나왔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영화 보시면서.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이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무지라는 사람은 되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켰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향해서 순례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주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 선하게 살았고요. 빌린 돈은 어김없이 갚았어요. 기도와 금식을 빼먹지 않았고요. 이웃 돕기 성금도 잘 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이 무지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양의 문을 통과하지는 않았어요. 그 좁은 길을 오지 않고 넓은 길로 왔어요. 무지가 얘기하는 것은, 무지가 이 길을 같이 가다가 이 무지가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이렇게 외치게 돼요. 인간의 공로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무지라는 청년이 무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 대한,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을 이 저자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의 도덕적 행위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왜 부활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흠 없음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지는 천국 앞까지 가게는 갑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성문을 계속 두드리지만 그 성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성에서 천사들이 나와서 이 무지를 들쳐 엎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통로로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이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말씀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도 들어보셨나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어느새 이 말은 고리타분하고 배타적인 대표적인 멘트가 되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맞아요. 진리인데 왜 이 말이 고리타분하고 세련되지 않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일까? 이 말을 전달하는 메신저들을 공격하고 청중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천국과 지옥을 격화시키고 이 말을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말로 못 박아버린 대적의 작전은 아닐까요? 저 역시 오늘 구원이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를 시작할 때에
순간적으로 구원? 이 설교를 청년들이 귀담아 들을까? 이미 아는 거라고 진부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이 신앙의 본질, 천국과 지옥, 구원, 이러한 본질들을 희석시키는 작업에 아주 능합니다. 그 의미를 희석시키고자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기도 하고 때로는 희화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그 멋이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기도 하고 세련되지 못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진부해 보이거나 되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철학을 섞거나 인본주의를 섞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스마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할 이 본질들이 흐려지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터무니없다라고 설령 그것이 있더라도 왜 예수에게만 그 길이 있냐라고 물어올 때에, 세상에 도전해 올 때에 우리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너무나 잘 알듯이 지금 우리가 세상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세상을 못 따라가서가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면 시대가 원하는 메시지에 편승되어서 복음과 섞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메시지를 전할 때에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가치를 우리는 살아낼 때에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보로 여긴다라면 우리는 기꺼이 바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받지 않으며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의인이 고난받는 듯하고 어리석다라고 여겨지고 선한 자가 신음하는 듯하며 악인은 형통해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믿는다라면, 천국과 지옥을 지식이 아닌 실제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알곡으로 계속 익어져 가기 위해서라도, 심판 앞에 놓인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들을 희석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어리석음인지가 드러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를 어리석게 하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유행과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그 지혜가 선포되고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것을 삶으로 믿으며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구원의 투구,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줄 이 구원의 투구를 오늘부터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쓰는 거 삐딱하게 쓰지 마십시오. 잘 착용하십시오. 그 구원의 투구가 우리의 머리를 어리석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 믿음,
이것이 진리일진데 이것이 어리석다라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 공격,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므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바보처럼 여겨질지라도 잠깐 그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며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